기도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도 주님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고 때마다 돕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입술을 벌려 주님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입받아 살았네. 물로 뜻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치 자리에 일어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지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인생의 모든 여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생명업 주신 하나님, 자연적인 모든 재앙과 그리고 여러가지 각종 인재와 산재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제까지 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순서 순떡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가 되게 우리에겐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대로 함께 하사 오늘도 살아갈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 혹은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년주일에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52주 동안 주님께서 살펴주신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주일마다 저희들이 새롭게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생명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시간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인하여 감사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영광을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생각지 못할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죄 가운데 건져주시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주 앞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 아버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고통,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까지 함께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처절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강세를 주셔서 깨끗하게 고칠 뿐 아니라 모든 추악하고 더럽은 모든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의롭게 되고 생악보를 입은 아버지와 신령한 사람들처럼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보고 기억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모든 보낸 것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받은 상처도 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53장 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생명업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가족식들이 화목하여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역풍을 만나는 것처럼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랑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참여하게 하시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풀어주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진정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찬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며 흩어지며 복음 증가하는 귀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함께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저희들의 직장, 사업장 그리고 가정, 친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않지 말고 사랑으로 건면하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섬김 있게 하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단정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다섯전하고 지혜로운 처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복을 주셨습니다. 강대국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으로 뽐내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자녀 남긴 바이든 대통령에도 함께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고 진실하게 잘 섬기게 하시고 1월 20일자로 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또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내각 수반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향후 4년 동안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터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기독교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학교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행정과 모든 대통령 수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날마다 어제 사건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들이 임합니다. 그런 중에 위태하고 또 좀 꺼질 것 같은 한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심지를 돋궈주시며 이제 마지막에 통일을 이루셔서 세계만방 복음을 증하는 강력한 나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도 그리고 모든 수반들도 함께 하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명철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흩어져서 복음 증가하는 성사만 함께 하시고 보내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을 내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52주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드릴 때 오늘 주님께서 지키신 살과 또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경험케 아버지 어떤 체험케 하시고 이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2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오는 2020년도 잘 맞이해서 정말 흐트러짐이 없이 주 앞에 끝까지 아버지의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셔서 그날에 상받는 자리에 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시간에 4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60장? 응? 어디요? 15절까지? 예, 5절까지입니다. 잘못된 거 없죠? 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영원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3절 일어서서 주님 다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복을 주시되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고백하며 이 시간 열연의 구별에서 11조로 감사의 제물로 여러가지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의 궁핍함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심령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의 마음으로 자고하지도 않게 하시며 모든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52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이 태양광 전기 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3,000불을 보냈습니다. 송금해서 보냈습니다. 여전도회 1,000불, 무명 어느 정도의 1,000불, 그리고 교회 선교 헌금 가운데 1,000불, 3,000불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31일까지 드리지만 여러분 로트본 헌금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기회를 드리겠어요. 기회를 드리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지지난주에 합산이 된 것을 보면 4,157불이 모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족분이 얼마냐? 843불이 부족합니다. 5,000불 목표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지 꼭 그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심해서
모자란 부분을 함께 협력해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숫자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교단에서 하는 선교뿐만 아니라 네팔 선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는 그런 이광희 설교사님에서 특별히 계속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오늘 송년주일 주의 만찬이 있고요. 31일 저녁 6시에 떡국잔치, 그리고 윷놀이를 통해서 많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8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9시에 딱 끝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오셔서 오시는 순서대로 떡국 잡수시고, 그리고 윷놀이해서 윷놀이하면 이제 성질이 나타나죠. 성질이 나타나. 그래도 양보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상품을 많이 타봤어요. 제가 보면 상품이 없는 사람도 천국의 원리로 해서 지는 사람에게도 상품 주는 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그렇죠? 승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모는금 나머지 액수도 우리가 채워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년의 새벽기도, 새벽기도, 특별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새벽기도는 항상 특별하니까. 그래서 신년 새벽기도를 한 열흘쯤 할까 그러다 제가 기도하는 건 안 되겠어요. 열흘, 40일 특별 신년 새벽기도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월요일을 하고 주일을 안 먹거든요. 5일을 이렇게 하니까 언제 끝나냐? 2월 14일을 끝나요. 40일, 2월 14일. 그래서 우리가 쭉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오는데 40일 동안에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40일 동안 해서 40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아이디어라는 것은 40일 동안 다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못 하셨더라도 그래도 내가 한 20일쯤 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일쯤이다. 10일 밑에는 이건 정성이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오는데 10일 미만으로 오면 이거는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용어 생각합니다. 열흘은 적어도 여러분 40일 동안 열흘은 오셔서 새벽 기도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사실 어떻게 얼마나 좋습니까? 신년을 참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1월 1일 원래는 이제 없는데 1월 1일부터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아주 새벽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아주 알차게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한 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 수 없어요. 저만 은혜로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 후에 또 여전도의 총회로 모이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호흡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루하루 한 시간 하루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앞에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는 날짜 아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살죠. 죽는 날짜 알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사형수에게는 사형 날짜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형 날짜를 가르쳐주면 자살하든지 아주 그야말로 정신질환이 생기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 날짜 안 갖추다가 이감 방을 옮기다가 이감합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사형장으로 가면 그날이야. 이게 별들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는 날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안 가르쳐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해졌다는 사실.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사람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항상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이나 저나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왜 죽어야만 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 중에 잉태하여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잉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지 언제 죽느냐 다를 뿐이지 어머니 뱃 속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예? 어린 시절에 죽을 수 있고 나이 많아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또 무안에 랜딩 기어가 안 빠져서 동체로 착륙하다가 여객기에 불 붙어서 170여 명 죽었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잘 왔다. 여행 잘 끝마치고 왔다. 기분 좋게 왔는데 와서 무안공항에서 동체 그 랜딩 기어 실패를 해서 170명 죽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으면 그 비행기 탔겠습니까? 안 탔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이 분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타시길 바랍니다만은 무안공항에 도착할 때 화염에 쌓여서 죽을 각오로 하고 타실 분 타세요. 누가 타겠어요? 한 사람도. 기장도 아마 운행만 할 겁니다. 모르니까 탔죠. 우리의 죽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감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뭐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어떤 교파 얘기를 하죠. 복음 침례에서 유병원, 또 이효환, 박옥수 이 3갈래로 있는 이 복음 침례의 이 작자들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받은 건 영화이기 때문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다 갚아주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이 딴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내 온몸을 씻어달라고 했을 때 한 번 씻음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거 없다. 발만 씻어주었습니다. 발이 뭡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짓는 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되 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때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청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 전에 12장 부분 끝부분에서 내가 12장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에게 가두기가 염려하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9절에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씻음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벌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예되지만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그것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가실 때에 계실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이면 그때 무리가 가운데서 예수께서 질문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원래 많은 소요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 와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그 주모자들을 거기에서 잡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처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골만 튀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피를 섞어서 드린 것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조리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살육당한 자의 피가 제 머리에 뒤섞여서 피리 나는 그러한 현장을 그들이 보고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를 받는 것이 죄 때문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습관은 사람들이 죄를 받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 욥기 22장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렇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랬어요. 예. 너의 의로움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다음 절은 22장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을 정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엘사브라의 말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등장시켜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부모님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해를 받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의해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말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해당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말씀하실 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뭡니까? 망하기 전에 회개된다. 여러분 식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작년에 안 죽은 거 다행히 생각해요. 올해 어떤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강권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해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뜻밖의 사고로 당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해를 받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모든 사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죄 중에 잉태했다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얼마나 사탕 하나 갖다 주세요. 기침하시네. 어린아이 태어나서 그 해맑은 웃음을 할 때 참 여러분 생각해. 야 임마 너 죄인이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 중에 잉태했다. 나면서 죄, 원죄를 태어났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 올바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어찌해 나 같은 죄인이 해를 받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해를 받아야 될 당연한 죄인이 지금까지 해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 남편이 있다면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풍성한 하나님이시면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믿지 않는 것이 책임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리미트가 있다는 것. 어느 시간까지 생명 주어지니까까지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기 킬로에 화산 터졌죠. 화산 터지면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뜨겁겠죠. 실험해보지는 마시고요. 그런데 타 죽어요. 거기 가면 타 죽어요. 지상에서. 근데 지옥불은 죽지도 않아.
영원한 형벌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남편, 믿지 않는 남편 회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 아직도 회개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이제 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냐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해를 받으면 결국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도 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인위적인 것이나 우연한 사고나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죽은 사람들이 죄를 더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모르게 우리 경고를 주실 겁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제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런 뜻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남쪽 벽과 동쪽 벽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런 수원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전쟁 상황이 잘 종식되면 꼭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것은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갔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 기온샘에서 흘러내려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거기에 저수지가 되는 그런 거죠. 옛날 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수지, 큰 저수지를 상상하면 이제 실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러냐, 이쪽에서 타고 저쪽에서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 승관 지금처럼 무슨 지질 탐사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쪽에서 파고 이쪽에서 파고 딱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은 데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실로암 못이 어떻게 되느냐? 인공적으로 여러 갈래로 수로로 해서 예루살렘 성 곳곳에 이제 수원지가 되기 때문에 식수원입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운 것은 누가 거기서 독을 탈까봐 거기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근데 망대에서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네, 이러한 우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사고를 언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셨습니다. 바로 오늘 4절에 그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도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그러지. 이것을 이제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그리고 죄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기 왔다. 킹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번역이 되게 돼요. 그냥 죄인을 불러왔다 그렇게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왔다. 그렇게 이제 다른 사본에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을 해받을 경우를 드셨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늘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말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목가에 망대가 무너진 것도 또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너희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색출해서 지금도 다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은 자가 어떻겠어요? 다 죽는다. 그러나 지금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파스칼이 참 정리를 잘했어요. 파스칼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하나는 소망이 있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 있다. 소망이 있는 죄인이 누구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죄인, 용서받는 죄인이 있고 다른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실 뿐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소망에 있는 죄는 구원받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죄는 지옥 간다는 것을 그렇게 파스칼이 정리를 해줬어요. 참 똑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도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바리새인도 죄인이다. 서기관도 죄인이다. 목사의 자녀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다.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고를 거울 삼아서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생명 있는 동안에 회개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각종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쉴 새 없이 접하고 있잖아요. 해를 받는 사람은 죄인이요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의 베푸심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인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복음서는 전도의 그 말씀이고 사도행전까지 전도의 말씀이라면 서신전은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양육 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하면 구원받겠다. 디모데서 2장 4절에도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그렇죠. 혹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믿는 자만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심판하시다면 그 사랑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한부 인생의 진정한 참사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13장 3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짜 방법이 다를 뿐 우리를 모두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참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사람에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죽고 난다면은 바로 심판대에 섰다는 것은 바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 것이냐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얼른 그 전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란 말은 같은 사건이나 같은 사고로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확실하게 망한다. 확실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망한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는 반드시 두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두 요소. 첫째로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후손은 그야말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3, 4대 믿음의 가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친 침례 요한도 미호에서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호에서 죽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요즘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씀이 듣기 싫거든요. 근데 옳은 말씀이에요. 회개, 난리를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잠자리에 자기 전에 회개하고 자요. 회개하고. 자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회개하고 죽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는 떳떳해. 내가 양심에 비춰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 나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
떳떳하고 생각한다면 착각했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내가 또 여전히 구원받고 나서 지은 그런 자범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뭐 그런 말씀도 준비했다가 오늘 전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도 엉터리로 쓰라는 거 회개해야 돼요. 물질도 마음껏 쓰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그 언어 생활도 마음대로 입이 달렸다고 마음대로 짓거리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인되고 믿었고 또 구원받고 이런 생각을 가득 찬다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에 613개 하나라도 범했다면 다 범했다고 그랬어요. 죄의 주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 죄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없게 됐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를 계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자기의 죄인인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회개가 될 수 없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른 요소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스스로 씻음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가운데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면 막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뉘우치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고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샀다는 것을 항상 고백해요. 항상.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처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 이 회개치 않는 회개라는 말은 계속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같이 말이라. 물론 이때 망한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은 바로 영혼이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첫째 예수님 믿고 때때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씻음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혹자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얼마나 말에 실수를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고 물질을 낭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친구 만나서 희희낙낙하는 것이 오면 전부 다 회개해요. 그러나 여러분 때도 오래 떼면 오래 불려서 닦아야 돼요. 그때마다 빨리빨리 씻어야 돼요. 죄도 쌓이게 되면 여러분 눈물 피로 짜고 기도원 가야 돼요. 기도원 가야 돼요. 하루하루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피로 계속해서 씻음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하고 죽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죽는 사람들이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사고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저들도 망하기 직전까지 회개하면 다 씻음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그것을 이제 유니버설리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만인 구원 사상. 그렇지 않습니다. 똑부러지게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외우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믿는 자마다, 믿던 자는 지옥 간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올해도 우리를 불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년에도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은의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11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그리고 전도하는 생활 빠짐없이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희낙락하고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희낙락하고 낭비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 잘 존절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천에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날 지은 죄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계속 회개하고 씻음받고 잠자리에 들어가며 하루하루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주의 만찬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만찬. 자,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시고 말이요. 분병 분자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모니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쳐다봐야 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두 번 앞으로 나왔어요. 분장을 앞으로 나왔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찌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피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지금도 씻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씻음받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244장 1절 부른 가운데 이제 제가 분병 분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장 284장 1절만 부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먼저 분병을 나눠드릴 때 여러분께 받으시고 다 제가 마지막 기도한 후에 함께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여도 나를 믿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47절 4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째 기사를 기념하며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씻음받고 또 고침받고 구원받고 용서함을 계속 받는 가운데 사는 것임을 감사하고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10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을 따라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키셔서 흘리신 피로 기도받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아서 버리도록 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병정분들을 해서 자신의 병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1절 마지막 찬양 1절만 보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를 찬양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건비치 않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오름만 주셔서 깨끗함으로 강건함을 힘입고 주 앞에 영광을 인내의 힘으로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만병 의사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전폭으로 맡기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름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혼 들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느 질병 어떤 힘든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름만 주셔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 2024년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주께 연락된 줄을 믿사오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감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을 참으로 선한 청지기답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며 죄 씻음 받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회개치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